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소리에 무난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가을 중에도 가장 좋은 그러한 날씨가 요 기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때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한 대상을 향하여 감사의 표현이 되어집니다. 내 필요가 충족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때 감사함이 표현되어집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조건의 감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실 때는 내 조건이 충족된 상황에서 충족된 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내 조건이 어떠한 조건이고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때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조건이 충족된 조건으로 인한 감사,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받으실 만한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BC 1446년,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어져서 신의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3개월 만에 신의 광야에 도착하고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의 산에 올라갑니다. 3개월 만에 말이죠.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두 돌판 가운데 계명을 써주시고 언약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 34장을 갈라놓으시고 한 군데를 더 보시겠는데 그 앞에 있는 23장을 보시겠습니다. 23장. 제가 지금 설명했던 것이 19장 1절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으로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이것이 19장 1절이고 23장에서 신의 산에 불러 올리셨던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십니다. 14절 말씀 읽습니다. 15절, 3개월 됐습니다.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10절부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동일하게 절기에 대해서 3번 지켜야 될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아비발의 정한 때에 2례 동안 정한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 내 조건이 아닌 내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때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조건이 어떠하든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 광야에 있습니다. 3개월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 자, 16절 말씀 더 읽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 절기는 마치 조건이 충족돼야 지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충족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밭이 있어야 돼요. 뿌리고 거둘 수 있어야 돼요. 광야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갖춰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기를 말씀하세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16절 하반절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이야기하죠. 자, 17절 말씀 한 절 더 봅니다. 읽습니다. 아멘. 매년 3번씩 네 조건이 어떠하든, 풍년이 되든 흉년이 되든 전쟁에 끌려가든, 네 조건이 어떠하든, 너의 상황이 어떠하든 매년 3번씩 하나님의 정한 때에 따라합시다. 감사는 축복입니다. 충족된 조건으로 인한 감사가 아닙니다. 자, 이것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되던 때에 하나님께 부르셔서 계명을 말씀하시던 중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40일을 기다리며 내려오지 않는 모세가 죽었나 하는 염려함으로 그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숨기며 춤춥니다. 하나님께 보내셔서 황급히 내려왔던 모세가 그 광경을 봅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운 광경을 봅니다. 너무나.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40일을 금식하며 신의 산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받았는데 백성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며 춤추고 있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원망스럽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2 돌판을 던져 깨트립니다. 견딜 수 없었어요. 참을 수 없었어요. 집어 던져 깨트립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이 34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깨트린 2 돌판. 근데 하나님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자, 이것이 3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34장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판에 있던 말을 네가 깨트린 처음판.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화가 났어요. 원망스러웠어요. 근데 하나님께 또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깨트린. 그래도 네가 깨트린. 하나님 백성이 너무했잖아요. 그래도 네가 깨트린 그 돌판. 다시 이제는 네가 만들어 가지고 올라와라. 내가 썼던 그 말을 내가 다시 써주겠다. 상황이 바뀌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
써주셨던 그 말씀,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쓰겠다. 내 상황이 바뀌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거죠. 그리고 불러 올리셔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3번 지켜야 될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자, 34장 23절 다시 한번 34장 23절 말씀 읽습니다.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네가 어떠하든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자, 왜 감사가 축복이냐? 왜 감사가 축복이냐? 하나님께서 매년 3번씩 내 앞에 보여라. 내 앞에 나와라. 내 앞에 감사해라. 하나님, 광야입니다. 아니, 하나님, 심을 데도 없습니다. 거두지도 못했습니다. 때로는 사사기에 보면, 때로는 왕정시대에 보면 이들은 전쟁 중에 농사했던 것을, 출세했던 것을 다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매년 3번씩 내 조건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매년 3번씩 내가 정한 때, 하나님께서 정한 때 내게 보이라. 내 앞에 나와라. 자, 왜 감사가 축복이냐?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조건을 충족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조건이 어떠하든 감사해라. 조건이 어떠하든. 왜 감사가 축복이냐? 24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쫓아내고 넓히리니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한다. 내가 막아준다. 지켜준다. 염려될 만한 일들, 불안한 상황, 그 조건, 그 상황에서도 내게 나와서 감사해라.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한다. 내가 막아준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가 쫓아준다. 내가 쫓아줄게. 내가 쫓아줄 테니 너는 와서 감사해라. 충족되면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면 쫓아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아멘. 예. 감사하면 쫓아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 막아주시고 쫓아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면 하나님, 내가 마음껏 감사할 수 있잖아요. 더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르신 모세에게, 다시 올리신 하나님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썼던 말씀대로 또다시 써주시는 말씀, 또다시 언약하는 말씀. 아니다. 감사하면 내가 막아주고 쫓아주고 지경을 넓혀준다. 조건의 감사가 아니라 믿음의 감사. 믿음의 감사.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것을 허락하셨든, 지금의 내 상황과 내 조건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이든 그저 딱 놓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야. 앞에 있는 내용도 또 뒤에 있는 신명기 출애굽기 34장도 안식일이 같이 나옵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일에 될 때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말씀을 볼까요? 21절 읽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언제도요? 밭 갈 때도 거둘 때도. 가장 바쁠 때 아닙니까? 가장 바쁠 때. 때를 미룰 수 없을 때. 그런데도 어떻게 안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고 안식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것을 마무리해야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일을 6일 동안 하다가 하나님 믿고 딱 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또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출애굽기에 있는 34장에 있는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출애굽기는 BC 1446년에서 6년까지 1406년까지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목전에 둘 때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BC 1406년 광야 40년 다 마쳤던 마지막 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신명기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신명기 1장 1절 읽습니다. 선포한 말씀인지라. 선포한 말씀이에요. 선포한 말씀. 2절 3절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아멘. 40째 해 11째 달,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되던 해, 그것도 11월 첫 번째 날 11월 1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4장은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4개월 어간이라면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광야입니다. 여전히 광야. 더군다나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 상황과 조건에 놓여져 있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신 말씀, 이것이 신명기인데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40년 11월 1일에 선포됐던 말씀 가운데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16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16장 13절 읽습니다.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수장절, 추수감사절의 또 다른 표현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왜 초막절이냐? 추수감사절, 초막절에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냐? 너희들이 광야 40년 하던 거, 텐트 생활 하던 거, 초막 생활 하던 거, 아무것도 없던 그때를 기억해라. 추수감사절에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집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생활 일주일 하면서 감사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에요. 아무것도 없던, 심지도 못했고 거두지도 못했어요. 13절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근데 이 조건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땅도 없습니다. 심을 것도 없습니다. 심지도 못했습니다. 거두지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조건도 충족되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조건에 놓여있던 모세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켜라. 14절 말씀 더 읽습니다. 저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 꿈 같은 얘기예요. 이 조건, 이 상황이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수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나에게는 성도 없어요. 자녀, 노비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감사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선포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께서 매년 정한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조건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이게 감사입니다. 초막절, 그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 조건이 광야고 아무것도 없는데, 땅도 없고 심을 것도 없는데, 내 성도 없는데 하나님 거기서 다 지키셨어요. 먹여주셨어요. 굶어 죽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는 것으로 그곳에서 인생을 살다가 죽어갔지 굶어서 죽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조건과 상황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감사절에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충족 때문이 아니라 내 상황에서 손을 딱 놓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 믿음의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쫓아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다시 보십시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복 주실 것이니.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주실 것이니 미래형입니다. 진행형입니다. 미래형입니다. 주실 것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행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줄 믿으십시오. 조건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충족된 상황으로 인한 그만큼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께 감사. 그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쫓아주시고 막아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는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응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망이 커서 원망도 하지 마십시오. 모세처럼 또 돌판을 던지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거 만들어 다시 와라. 처음 했던 말을 다시 써주겠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믿음의 감사입니다. 믿음의 감사.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2017년 하나님 왜 이때에 감사합니까? 하나님, 내가 마음 다하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하기에는 내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온전히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가 축복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이 상황에 오늘을 맡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 자녀, 일터, 물질적인 것, 여러 가지 상황, 교회적인 상황, 이 민족의 상황, 그런데 이 감사를 보석처럼 캐낼 수 있기를 바라요. 감사를 믿음으로만 발견될 수 있는 감사. 내 자녀를 봐도, 아내를, 남편을 봐도, 교회의 구석구석을 봐도, 이 민족의 상황을 봐도, 우리 직장의 모든 여건을 봐도, 그 여건과 조건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만 발견할 수 있는 감사, 그 감사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또다시 우리 믿음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지경을 넓혀주시고 쫓아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행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하는 복 주심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찬양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감사의 고지를 넘을 수 있는, 감사의 고지를 넘을 수 있는,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이번 추수감사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내 상황과 조건이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사할 만한 조건과 상황이 아닙니다. 축복하는 믿음의 해, 축복받는 믿음의 해. 하나님 더 축복해 주셨다면 내 평생 마음껏 가장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 됐을 텐데, 하나님, 하지만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충격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감사, 그저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감사. 이 조건과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내 손으로 행할 모든 일에 복 주시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감사, 2017년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감사, 하나님을 흥분시킬 만한 감사가 있게 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무릎 내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